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는 없다. 용서는 없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는 깊이 하는, 내가 피하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그런 설교의 주제가 없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목회자 예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고 또 한 사람의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신앙적인 절망과 또 실패를 겪은 경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 역시도 이제 설교하기를 조금은 주저하고 송구해 하는 그런 마음에 꼽히는 그런, 사실은 이게 상처지요. 이게 있습니다. 용서라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유는 좀 복잡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훈련을 받고 배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저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너무나도 큰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고백하고 결심하는 게 우리 예배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속에 그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요, 이게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이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는 겁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나의 개인적인 고민도 모르고 저에게 이제 용서를 하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제 주변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안 분들, 그리고 고향 어른들, 이분들이죠. 그래도 네가 자식이고 내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용서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딱 부러지게 이렇게 대답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속마음에는 항상 그런 이 갈고리 같은, 가시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겪은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실 수가 있죠? 자신의 그 알량한 도덕적인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반감만 갈고리처럼, 가시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은요, 신앙 안에서 친구 혹은 신앙적인 멘토 역할을 하셨던 교회 어른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역시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인데 예수님 믿는 신앙인인데 아버지를 용서해야 안 되겠니? 저희 집에 대해, 저희 가정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흔든 것은요, 바로 이분들의 권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확 박힌 말씀은요, 그래도 네가 예수님 믿는 신앙인인데 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교회 친구들, 저희 때는 이제 교회 친구들과 무척 이렇게 끈끈했지 않습니까? 형제같이 지내는 교회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제 형편을, 제 사정을 잘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친구였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야 안 되겠냐. 가장 제게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친구는 가정폭력으로 아버지에게 많이 맞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문인아, 우리가 용서해야 안 되겠냐?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저희 스승님이셨던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회를 아직 하고 계십니다만은 저희 스승님께서 문인아 용서해라,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야 네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면 그게 옳다는 걸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시니까 아유 정말 저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용서는 안 되는데 깊은 증오와 미움이, 원망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밀려갔습니다. 어느 날에는 아들 된 자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니라는 이 사실이 문득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비참해서 그 어린 나이에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쓴 덕분에요,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맺힌 것들로부터 이제 많이 자유롭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된 것을 이제 스스로 느끼면서 그래, 용서가 내게 평안을 주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제가 이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영안실에서 그렇게 꽁꽁 얼음덩이같이 얼어붙어 있는 제 아버지의 시신을 보면서 제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용서에 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한 상태였는지가 거기서 딱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목을 놓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내 자신에 대한 너무나도 쓰라린 그 실망감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풀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가해자시니까요. 가해자인 아버지는 빌 수는 있을지언정 풀 수는 없는 그런 매듭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시간에 전화를 통해서 만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저희 어머니도 사실 마음이 확 닫혀 있는 상태에서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들려온 얼마 이제 시간이 좀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갑작스러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만나서 엉켜 있는 매듭을 풀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 기회를 망쳐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그 시도를 못하실지라도 이제는 장성에서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제가 그것을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어머니를 독려하고 그리고 제가 가서 풀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저는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의 성도 100여 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조문을 오셔서 두 군데를 다 안고도 안 되어서 이렇게 빽빽하게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용서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했다고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가서 용서하시고 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제가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물론 이렇게 짜여진 어떤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 때는 눌린 것 같은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심하시지요? 좋게 보셔도 좀 불쌍해 보이시지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용서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서신 자체가 이제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정한 그런 서신서인데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60년에서 62년 사이 이렇게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제자에게 편지로 쓴 그런 서신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골로새는 지도를 좀 펴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이제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금은 이제 터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이스라엘 그 사이 중간쯤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서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해서 회심하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하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그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빌레몬에게는요, 이제 아주 유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예 한 사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서신을 보면은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금품을 훔쳐서 로마로 이제 위쪽입니다. 이렇게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로 이렇게 맞아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받아주도록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부탁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는 내용이 좀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자신의 제자 가정에 도망친 노예였다니, 세상 사람들의 이 시선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런 우연도 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신자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중간에서 다리를 놓을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노비들, 도망친 노비를 그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그 사회 구조에서 드라마를 이제 만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요,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취급받죠? 물건으로, 가축보다 못한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도 있지만은 전쟁에 져서 잡혀와서, 혹은 또 길 가다가 잡혀와서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나는 자유인이야,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자유인의 그 권리를 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도 도망을 친 겁니다. 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중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배경을 조금만 알게 되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줘야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은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풀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여기 이 땅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상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한 것이고요, 제자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스승님으로부터 정말 난감한 부탁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그 해, 대략 60년에서 62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중간에 딱 보면은 61년쯤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 주 후, 예수님 태어나신 후 61년째 되는 그 61년도예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1년도. 그 해에 로마에 온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쿤두스라고 하는 그 행정관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행정관이 자기 집의 노예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정관이라고 하는 이 벼슬이요, 이건 큰 벼슬인데 어떤 정도의 큰 벼슬이냐면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의 총독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예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는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쿤두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세력가였냐면요, 자그마치 노비가 400명이나 되었어요. 400명의 노예 전체를 이 세쿤두스를 죽인 사람과 관계가 있건 없건 아무 관계없이 400명 전원을 다 사형시켜버립니다. 이 로마 사회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로마 정부가 왜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요, 로마는 저 밑에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쭉 둘러서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요 겨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조그만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저 위로 가서 쭉 전부 다, 저 위에 보이시죠 여러분, 영국의 일부까지 다 통치하는 거대한 대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로마 사람들만 가지고서 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미국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로마 시대 그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로마가 평화롭게 하면 평화인 거고, 평화가 아니라고 하면 평화가 아닌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왕으로 파송을 하는 그 사람을 죽였으니, 그것도 노예의 가치가 뭐라고요 여러분? 가축보다 위에 있다고요? 아래에 있다고요? 같다고요? 아래에 있다고요. 로마는 대제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렇게 화들짝 놀란 이유가 역사적으로는요, 또 다른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3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보다는 거의 100년도 더 됐죠. 140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로마 전체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바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에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시리즈 3편까지 해가지고 나왔던 그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냥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거거든요. 스파르타쿠스는 금투사의 난입니다. 금투사 74명이 그들의 주인을 죽이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74명의 검투사가 반란을 일으키자 주변에 있는 모든 농가와 모든 그 로마인들의 휘하에 있던 노예들이요 반란을 일으키고 모이고 또 모여서 74명으로 시작한 이 반란이요 10만 명이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반란군이 되어버리죠. 근데 검투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움을 연습하고 검투 이 시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훈련을 시켜주니 그 군대가 제법 잘 싸운 거예요.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연전연승 격파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로마가 자존심이 아주 그냥 구겨질 대로 구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아주 유명한 한 장군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쿠라수스라는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 친다면은 그 대재벌이에요. 장군이면서 대재벌쯤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황금과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몇 안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유명한 장군에게 8개 군단을 맡겨서 황제가 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8개 군단이라면요, 그 당시에 그 군 편제로 볼 때 적어도 3만 4천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쪽은요 10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 쿠라수스라는 이 장군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이 검투사의 난을 쿠라수스라는 이 장군이 가서 잔혹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잔혹했으면요, 이 반란군을 진압한 작전이 너무너무 잔혹했다고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잔혹하게 10만 명 중에서 대부분 다 죽입니다. 대부분 다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그리고 남은 사람이 6천 명이에요. 6천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이 6천 명의 사람들도 살려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요,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은 로마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라수스라는 이 장군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이 반란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카푸아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카푸아에서 로마까지 연결되는 그 수십 킬로의 길에다가 6천 명을 3천 명, 3천 명씩 양쪽에 다 십자가를 매달아 버립니다. 전원 다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긴 전쟁이었지만 굉장한 깊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로마인데 세쿤두스라고 하는 이 행정관이 살해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또 한 100여 년 만에 일어나 버렸으니 이 나라가 다 뒤집어진 거죠. 로마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예들에게 본을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400명의 노예까지 다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 달라는 바울의 부탁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의 국적이 어디였죠, 여러분? 로마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당대의 굉장한 엘리트 학자였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이 부담스러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 사람의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에요. 중간에 선 입장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가치를 제자에게 전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통일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만들 그의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그는 신원 보전까지 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합니까?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요, 네가 나한테 진 빚이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 말 안 할게. 그렇게 말한 건 뭐예요, 여러분? 너도 나한테 빚이 있잖아, 그 말이잖아요.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는, 도망친 노예는요,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회심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상황이었지만
공적으로는 아직도 노예 신분을 벗지 못했고 오히려 도망친 노예라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이라도 잡혀가서 너 도망친 노예구나 이리 와. 그리고 누가 죽여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노예가 도망친 가운데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가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가축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한두 푼짜리겠습니까?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여러분, 노예를 잘 단돌이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얼마나 못났으면 노예가 도망을 치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신은요, 체면이 깎인 건 말로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승인 바울의 편지는요, 정말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의 그 부탁을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노예를 잃어버린 건 물론이고 주변에 좋지 못한 예를 남겼다고 같은 로마인들에게 굉장한 항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정부에서 이 일에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보다 못한 가치가 떨어지는 그 노예와 뭐가 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형제 자매가 되라 그러잖아요.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혹시 그 해보셨습니까? 소를 보고 야, 넌 참 눈이 크구나 라는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대답 안 하던데요. 왜요? 가축이잖아요. 근데 그 가축만큼 돼요? 가축보다 못해요? 가축보다 못하대요. 그 이유와 뭐가 되라는 겁니까? 지금 스승님께서 형제요, 자매가 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대했던 것처럼 전에는 너의 노예였지만 이 일을 그렇게 대하고, 그러니 남은 노예와 주변 사람들에게 만약에 빌레몬이 스승님의 이 부탁을 받아버리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 입장은 뭐가 되겠냐고요? 쉬운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자기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큰 그리고 중요한 모범을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만약에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하지. 그럼 그걸 해주려고 그랬어?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스승인 바울은요, 그래, 역시 너무 어려웠던 부탁이었구나. 미안하다. 그 말씀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무리한 부탁이었다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이 세 사람의 이 입장이 내 삶 속에서는 없었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바울처럼 중재를 하는 입장이었을 때도 있겠지만 내가 부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오네시모의 입장에 선 적은 없습니까? 내가 당연히 내 앞에 와서 빌어야 되고 내게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내가 빚진 자처럼 가서 내가 우리 화해하자라고 그렇게 해야 했던 빌레몬의 입장이었던 때는 없었나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을 죄를 용서하신 가장 큰 은혜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을 죄를 용서하신 가장 큰 은혜이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 영화는 잘 안 봐요. 제가 영화 거의 광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한국 영화는 어지간하면 잘 안 봅니다. 시간 내서는 잘 안 봅니다. 근데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007년도에 이 영화 나왔는데 크게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60만 정도 이렇게
관객이 들었다고 하니까요. 앞에 보시면은요. 송강호라고 하는 그 배우와 전도연이라고 하는 정말 뭐 연기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손에 꼽아주는 그런 명배우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영화도 사실 안 봤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줄거리는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찾아보고 줄거리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오늘 내용의 그 마침 예화로 쓰려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인공은 남편을 잃고 33살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 하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은 근데 밀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아들마저 그만 유괴를 당해서 잃고 맙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절망감에 빠져 살게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게 되고 이제 교회에 아주 심취해서 신앙생활에 완전히 그냥 아주 몰입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은 범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제 용서하겠다는 그런 결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작 이제 그 범인을 찾아가는데요. 그들 앞에 나타난 이 범인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주 당황합니다. 주인공은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신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범인이 갑자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혼란에 빠져서 이제 이 주인공은 이상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이 이 주인공을 위로해야 되겠다고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아마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인들을 향해서 주인공은 쏘아붙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만에서만 보더라도 이 영화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아이의 엄마는 용서를 배워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제가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청소년기에 그 용서라는 숙제에 눌려 있었던 제 마음과 아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인공에 있었던 것보다는요, 범인에게 있었죠. 정말 용서를 받기 원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 때문에 그 소중한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엎드려서 필요해 되는 게 그게 용서받은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해친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 앞에 엎드려서 빌고 또 빌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말하기는 쉬워도요, 너무나도 어려운 짐이 바로 이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무리한 부탁에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상당한 뻔뻔스러움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에는 상당한 뻔뻔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줄 몰라서 부탁한 게 아닙니다. 빌레몬이 곤란해질 줄 몰라서 도망친 노예를 대신해서 용서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동체에 중요한 모범을 세우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큰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용서를 한다 해도 우리가 받은 용서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우리의 죄의 짐이 그렇게 큰 죄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용서를 받을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빚진 용서의 빛을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아무리 용서를 해도 우리의 용서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받아놓은 걸 거기서 조금 갚아 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용서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